야, 분향단에서 이제 우리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같이 찾아볼까요? 제가 이걸 안 써놓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유학성경 페이지로 128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분향하여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낱낱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들을 만들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에 매는 철을 꿰부시며 그 철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에 사르지 말며 전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한 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성경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거 계속 나오고 있죠. 조각목의 의미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아론이 1년에 뭐예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속죄일에 그래서 성지순례 말적에는 속죄일이 껴져 있는 달, 보통 9월달이나 10월달 사이가 되는데 우리랑 쓰는 원력이 다릅니다. 그때는 좀 피해야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호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로 모이기 때문에 좀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 가면 좋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뭡니까 할 수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볼 수가 있죠. 이때는 항공기도 대단히 비싸더라고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끝까지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앞에 5가지의 기둥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옆에 있죠. 그리고 이 가죽들을 갖다가 덮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거의 다 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청색, 자색, 빨간색, 홍색이죠. 그리고 가늘게 꼽은 배칠 흰색이 전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가운데서 제가 이 부분, 이 덮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의미인데 한 가지만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맨 위에예요. 맨 색깔이 뭘까요? 위에. 이걸 뭘로 덮었을까요? 물개 가죽입니다. 물개 가죽. 물개 가죽은 습기가 끼거나 어떤 곰팡이가 들거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개는 바다의 뭐예요? 힘의 왕자잖아요. 그죠?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물개 덮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성막은 금바닥이 아니라 무슨 바닥?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 그죠? 근데 성전은 뭐라고요? 금바닥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등대가 있고 앞쪽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떡상이 있어요. 사명을 잃은 자 되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죠. 근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더 지성소 들어가는데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생명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계획이 벌써 구약시대 전에 다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떤 목사님 마지막 때 다니엘의 한 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풀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놀라워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벌써 좀 많이 드러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드러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러난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질 거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어느 정도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거 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뭐 신경 쓸 일이 있느냐. 그런데 앞으로 이제 뭐 재림이 됐을 적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생기고 같이 부활 승천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남아서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살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강림, 재림과 강림은 다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주님이 또 강림하셔서 싸우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같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남게 될 적에 승리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온다 안 온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고 잠깐 노임이 되어질 것이고 또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사탄의 완전한 죽음이 있는, 그래서 알파에서 시작돼서 오메가로 해서 끝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되어졌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김명현 박사의 그 창조론을 들어보셨고 지라로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뭐 그런데 그랜드 캐년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홍수의 개념 속에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층 자체가 섞여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죽은 사람들이 결국 죽었던 모든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석유예요. 여러분들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다 석유입니다. 석유. 다 석유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사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50년, 한 50년이 뭡니까? 40년인가? 30년 안에 이제 고갈이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햇빛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분명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런 안목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저도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느꼈지만 이게 좀 한때 배우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지만은 이 빠진 사람들 가는 분들은 뭐 제가 말리지는 않지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놓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쉽게 간편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강문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어느 부분 시점에서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는 직접 제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정돼야 될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시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가 성전은 들어가서 하고 또 성전 끝나고 나서 제 삼성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법궤하고 연결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마지막에 그 제 삼성전의 부분은 다루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벅차다라는 마음이 좀 들려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금부터 쉬지 않고 쫙 갑니다. 제사장이 분향단 앞에 가가지고서는 분향을 드리죠. 이 모습이 지금 현재 분향단의 실질 사이즈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죠? 휘장이 되겠죠. 그죠? 휘장이 되는데 성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고 돌아가셨을 적에 성전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었죠. 어떻게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그죠? 또 여러분들은 성전이 저게 그 휘장이 질기다고 생각하세요? 안 질기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때려 맞춘 거예요. 가죽은 아니죠. 천으로 만든 건데 요는 미드라시에 보면 나옵니다. 황소가 양쪽에서 3마리씩 끌어도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안 놀래요 왜? 황소가 3마리씩 네? 옆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죄악성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거 찢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딥나파크 안에 가면은 있는 현실적인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따가 계속 나오지만 풀이로 돌리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사각형의 모습은 뒤로 가는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보면서 번제단하고 연결이 될 적에 같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그게 뭐죠? 뿔이 있죠. 그리고 피가 있죠. 그러면 번제단의 뿔과 번제단의 피와 분향단의 뿔과 분향단의 피가 똑같은 의미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르니까 물어본 거지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조각목을 또한 금으로 쌉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막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각목을 조각조각 맞췄다는 게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만들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질적인 뭐 나무의 굵기가 뭐 이 정도도 되기도 하고 이거보다도 약간 굵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조각조각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삶의 현실적인 그 어려운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금으로 쌌을 적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등대서부터는 전부 다 금이잖아요. 그죠? 금이죠. 물두멍까지는 노시였어요. 그런데 물두멍이 노신데 수족을 씻으면서 성령을 받는 준비를 하고 성소에 들어갔을 땐 전부 다 조각목 같은 인생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앙의 순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절대 누구한테 자랑을 위한 사이클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해져 가는 데 있어서의 계단이라는 거예요. 한 계단에서 10계단 바로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못합니다. 한 계단씩 차곡차곡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등대는 사명으로서 빛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가 어느 시점에 두어가지고서는 작정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체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요것이 다른 말로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찬송 부르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멘트를 많이 하는데 저는 멘트 많이 하는 친구들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냥 찬송이나 인도해주면 되지 뭐 거기서 막 그러면서 고참을 좀 하지 말죠. 왜 하는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보통 저희 딸도 IVF 다니고 있지만 간사들만 다니고 있고 실질적으로 목사들이 어떤 영적인 관리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깊게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그래서 글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양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기도론 얘기입니다. 기도론. 기도론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분양단은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누가? 제사장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분양단은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만 기도하는 자리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이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우연하게 발생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 사탄이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거나 또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기 위한 무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기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초조함.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급함.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중함을 다루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분별력.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분별력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혼선, 무질서하게 만들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초조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초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초조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게 훈련이 되게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조해지면은 급해져야 되고, 급해지지 했는데 안 되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불안해하고 그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조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건데, 그거를 까먹고 즉흥적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기도줄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뭐 기도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기도바를 잡아야지 기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기도가 무슨 빨랫줄입니까? 뭐 기도바를 잡게, 그죠? 삶이 전체가 그냥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의 약화력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통성기도, 그죠? 통성기도에서 교회가 이만큼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통성기도가 다 나쁘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아니라, 통성기도는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기도력이.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붙이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요, 곡이 끊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원래 소리를 지르면요, 그 아픔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간편해지면서 더불어서 소리를 높여 드리는 건 뭐 고사하고, 기도가 뭐 2분 하면 할 게 없대요. 2분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짜내가지고 하면 한 5분 정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더라도 뭐 그냥 기도할 그게 없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결을 통로시키는 것이고, 기도는 말씀의 능력을 실천화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이 열리게 되면 재미있는 말이죠. 금향로를 가져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나와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풀어놓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순교한 자들의 소리에 탄원의 소리가 들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갖다가 분향단 자리에서 내가 만든 내 삶의 기도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면
그 시작 순간부터 기도줄이 주님 앞에 향하면서 누가 움직이느냐?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고리가 기도인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희한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다 받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건 사탄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집중을 못해요. 그죠?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벽에 그 초기 전도사 때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졸리죠. 새벽 4시에는 그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그 초창기 때 목회할 적에는 진짜 뭐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만이 내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새벽 기도 체질화되려면은 한 달에서 3달을 견뎌서 이기면은 체질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계속 졸다가 이제 독바가 덥고 추워서 이제 독바를 갖고 있다가 새벽 기도를 하죠. 아, 눈을 떠보니까 누워져 있네, 제가. 근데 뒤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일어나서 주님,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잠깐 입신했다가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아, 근데 진짜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요, 그걸 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지를 옮길 적에 허선의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한 달 후에 떠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제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따버려서, 야, 뭐, 목사님 간대더라, 뭐, 야, 기도가 기도냐, 기도다, 아니다. 여관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면은 막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 그 시골에 있을 때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같이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하면 목사가 힘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또 그걸 보고서는 힘을 얻고, 그런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기도를 받고 나서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영적인 세계가 한꺼번에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단의 문제에 휩싸여 있는 그 예영수 목사님이나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일단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하느냐고 성도들이 바쁘면 천사들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지고 가느냐고 바쁘고, 그걸 못 가져가게 하려고 사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럼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응답을 하셔야 되니까 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분향단과 하늘의 분향단 보좌 앞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2번의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 권사님 한 분 아들이 공무원인데 간암이 걸렸어요. 담배도 안 펴요. 술도 잘 안 먹어요. 근데 간경화가 걸린 거예요. 공무원인데. 그 사람한테 가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갔더니만은, 처음에 막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도 안 믿는 거 먹고서 뭐 지금 죽을 상황이 아닌데 왜 죽어야 되느냐. 너무 제가 하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다 가라고 막 했는데, 그분을 제가 계속 찾아갔었어요. 정기적으로. 근데 정기적으로 찾아가면서 이제 뭐 발끝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세례주고 했는데, 저녁에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한테.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내 새벽기도 끝나고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내일 새벽에 갈게요.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새벽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기도 딱 올려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띄는 순간부터 호흡이 줄어들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참 저를 좋아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횡성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꼭 횡성 자기 갔다 오시면 제가 김부각 좋아한다고 김부각 이만큼씩 사갖고 오신 분이에요.
이 위암이 걸렸는데도 병원이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목사님 죽을 상황이 아니고 또 자기가 걸려있는 이 상황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이 영적 시험이 최고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찬송가를 틀어드리고 또 왜 성도들이 옆에서 기도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피토하고서는 제가 갔는데 뭐 차가 너무 막히잖아요. 서울은 성모병원까지 가는데도 뭐 한 3-40분 걸린 것 같아요. 갔더니 깔딱깔딱거리고 계시는데 머리에다가 탁 얹고 있으니까는요, 뭐 피토하고 뭐 다 이제 다들 울고 계시죠. 아버지랑 헤어져야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40분을 놓고 기도하자. 40분을 놓고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귀에다가 대고서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권사님 진리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고, 지금 악한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다 물리치고 가라고. 근데 그 아파가지고 토하고 피토했던 그 권사님이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얼굴이 변해가지고서는 하얗게 웃으면서 돌아가셨어. 있어요.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 왜 믿음의 기도를 하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금과 연결시키는 건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금과 같은 믿음은 항상 여러분 뭡니까?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도 이 기도가 간구했을 때에 그 이루어지는 역사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제가 참 어려운 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지만 목회 초기에 해가지고서는 10년 동안을 제가 진짜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3년 진급을 못한 상태였죠. 그리고 또 시골로 와가지고서 3년이 됐는데 거기에 몸에 아픈 것이 그때 도졌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두려움이 오게 되고 사탄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영적인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귀신들을 보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 선포되를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이런 금 같은 믿음들.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할 적에 아까 우리 기도 찍어 가셨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구원의 방패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가끔씩 축복 기도할 적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흉배를 뜨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른손에 왼손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게 하시고 평안의 허리를 띠는 진리는 뭐죠? 네, 진리의 그 띠와 더불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 삶의 현장에 나가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적에 이거는 보혈의 기도하고 다른 기도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전신갑주의 기도입니다. 전신갑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해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모습들이 다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의 기도인데 이 위에서 보게 되면은 분양단이 가로 세로 1규빗이에요. 가로 세로 1규빗이면 45, 45, 45 아니면 50 되는 사람은 50, 50, 50, 5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게 되면은 뭐예요?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네모났을 때에 세로져지지도 않고 딱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하나님의 기도가 실적에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도가 흘러가도록, 기도는 내 기도를 드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도가 흘러가야 된다. 공의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기도래요. 그러니까 새 질서를 만드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보게 되면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죠? 시간 관리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웬 시간 관리 그랬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을 살지만은 28시간 이상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12시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살 적에 내 욕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물론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활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서는 열심히 이루어지고 주를 위해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게 다 융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내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경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한다. 목회는 내가 한다.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겁니다. 네? 책임이 문제입니까? 책임 문제 아닙니다. 아까 장로님들이 안수받고 그런 문제들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차별하신 게 아니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아셔야 돼요. 구별하신 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고쳐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목사의 어떤 지도력의 문제인데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전방향으로 다 움직여야 돼요. 위, 아래, 그리고 옆, 좌우에서 뒤까지 해가지고 전방향 리더십이 됐을 적에 각과 을의 관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신방 전도사님이 됐든 교육 전도사님이 됐든 영성에 대한 부분 그걸 대해야지 가가지고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전도사님 잘못 하나 뽑으게 되면 교회 풍지박산나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사님의 축복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명이 있는데도 참 잘 따라와주고 잘 하는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은 실패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실패했다면서 좌절하지 말아라.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뭡니까? 전도사가 어디 가서 신방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내 목회 자리 뺏기는 거 아닌가?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은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선 저도 그런 꼴을 많이 당했지만은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삶의 차원이. 알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문제인데 번제단의 뿔이 있고 분향단의 뿔이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의 뿔은 무슨 뿔? 생명의 뿔. 생명의 뿔이었잖아요. 그죠? 아도니아가 잡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잖아요. 근데 분향단의 뿔은 권세의 기도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선포하는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게 하셨습니다. 그게 선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의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여호수아하고 아말렉 전투의 싸움이에요. 그죠? 태양아 뭐예요? 멈춰라. 멈추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거는 하나도 없어.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내게 줄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선포.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에 아버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나귀를 타고 왔던 모여있던 그 산이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걸어가게 되면은 그 길이로 봤을 적에는 제가 보면은 거의 걸어서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850m 이상이 제일 큰 산이고 그 다음에 헐몬산은 너무 위에 있는 거니까 그 현지적인 것으로만 봤을 적에 근데
위에서 이렇게 모리아산을 바라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은 또 얘기하지만 성지순례 갔다 와야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그 나귀를 가지고 오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있는 하인들한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있잖아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하고 함께 갔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빼뜨리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서도 이삭하고 같이 올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내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살려줄 걸 아는데도 찔러버리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지 떠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아비도 데리고 가가지고 하란에서 죽고 롯도 여러분 뭡니까? 롯도 복권이 아니에요? 롯이 또 소돔과 고모라로 같이 헤어지잖아요. 애당초 처음부터 하라고 하는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려가가지고서는 애국까지 내려가고 하나님은 언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적에도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 통해서 나가라고 누가 꼬드겼어요? 여자가 꼬드겼어요. 선악과 먹게 한 것도 여자가 꼬드겼어.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시만 꼬드기면 안 돼요. 꼬드기면 집에서 잠잠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여자들이 말 많아 문제예요. 여자들이 말을 많아. 내가 여러분들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는 이 문제가 심각해요. 여자들이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알아서들 해야지.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아브라함이 뭐 얘기를 합니까? 그거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몽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단 숯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단에 있는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언약 맺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 맺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 줬는데 내가 왜 움직입니까? 이게 선포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의 성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제가 그 깡다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뭐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버지가 장로일 뿐이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장로님이 아니라 그냥 고분한 장로님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저 얘기 듣고 전화가 됐는데 근데 제가 목회했게 하면서 저분은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다. 교회 임지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에 딱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보게 되면. 있으면은 하나님 빽만 믿고 온 거예요. 근데 저를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언약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세요,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김준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탁월한 은혜의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집에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예언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요.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때는 뭐 믿음이 작으니까는 뭐 애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받는 김에 같이 살짝 꼬부랑 껴가지고 좀 받아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나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 이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때 그거 빽 하나 믿고 저는요,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물론 실수하고 했지만 그 실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의 단계였다는 걸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언약했어요. 너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 왕같은 제사장 만들었어. 책임져 준다고 했어요. 초조하지 마요. 초조하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두려워요. 내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하죠. 돈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빨리 포기합니다. 저같이.
하나님이 먹이시듯 입히시듯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언제 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회자 됐지, 내가 뭐 먹고 살려고 했으면 이제 2판 4판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한테, 그죠? 자, 그래요 좀.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알아서 하시.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걸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막 우울증도 걸리지 말고 좀, 네? 우울증 걸리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냥. 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건 뭐 당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에 불을 켜고 난 다음에 빛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생명의 빛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꼭 집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멘 했어요. 왜? 그것까지도 배려하고 그것까지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속닥속닥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성령의 기도. 왜? 제일 좋고 제일 좋은 향들을 아까 뿌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제일 향들을 갖다 뿌리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아주 난해한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연속의 기도는 빼고요. 향의 기도의 문제인데 기도할 때에 분향단의 향을 피웁니다. 분향단의 향을 피울 적에 5가지를 놓아서 향을 피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합향이고 하나가 나감향이고 하나가 풍자향이고 하나가 유향이고 하나가 소금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은 언약의 확증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의 성분이 섞인 기도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목사님 나는 소합향을 보지도 못했는데 나감향을 보지도 못했는데 풍자향을 보지도 못했는데 유향 보셨나요? 못 봤어요? 저는 유향까지는 봤네요. 소금도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게요. 소합향은 스토렉스라고 하는 향나무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이제 고목나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찢어지면 하얀 진물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소합향은 스토렉스라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게 되면 거기서 향기가 나와요. 향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처난 심령에서는 심령의 고백이 바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내 안에서 우러나올 적에 그것이 향기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면서 옆 사람한테 그러죠. 그죠? 제발 그리스도의 향기 좀 되면서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면서 내가 향기인지 네가 향기인지 뭐 향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차 안에서 갑자기 방구 껴버리십시오. 그냥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향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향기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매일 기도를 2시간 이상 했는데 이거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하지 못하겠다. 소합하면 향이 저절로 나는 향이다. 그러면 나감향은 뭐냐? 나감향은 오닉스라고 하는 홍해인데 홍해에 여러분 가서 보게 되면요, 홍해는요 진짜 전 세계의 바다 가운데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이쁜 고기들이 삽니다. 거기에서도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 껍질이 정말 예쁩니다. 근데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놓고 말리고 그걸 빠가지고서는 같이 소합향하고 나감향하고 집어넣어요. 그때 나감향 속에서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은 아까 상처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만은 나감향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삶을 부서뜨리는 기도, 나를 칼로 만드는 기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내 자아가 살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진짜 자아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소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래갖고는 안 된다. 제가 32살 때인가 가르쳤던 아이가 청년부가 그때 고등학교애가 지금 신학생이 되어가지고서는 목회를 했죠. 아주 한참 어린 후배죠. 후배가 아니라 가르치는 학생이죠. 걔가 이제 목사 되겠다고. 하여튼간에 그놈도 그 장로님 아들인데 진짜 그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아주 사건 저지르고 아주 그냥 그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뒤지게 저한테 맞았어요. 이런 뒤지게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뒤지게 폈기 때문에 뒤진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지게 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저보고 맨날 뭐 했는데 이놈이 신학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또 기적이네.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가 연락이 없다가 하여튼 연락을 사람은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가면은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죠? 관계를 가져야 돼요. 관계를. 이 자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 연애 어느 교회에서 수련목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간에 바뀌니까는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학교를 따지면서 또 정치를 따지면서 이 아이를 갖다가 고생을 엄청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그놈이 맨날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해병대 그 중동 파견까지 갔다 온 애예요. 근데 그놈이 울면서 목사님 나 목회 못하겠고 목사님 찾아뵈야 되는데 맨날 전화 오면 울었는데 찾아오진 않고 맨날 웃기만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이 싫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오고 맨날 온다고 그냥 지키지 못할 약속을 가야 하지도 마.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주 오래 있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라고. 그래갖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서는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걸 아냐.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이놈도 붙여주시니까 내가 저 했는데 목사님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결정을 내린 게 수련목을 안 하고 새로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에서 개척 수련목 3년하고 목사 안수 받는데 지금은 목사 안수 받는 거 쉽습니다. 저 때는 주년 4년끝까지 갔다가 하는 바람에 너무 어려운데 근데 저는 비운에 걸리는 건 다 걸려봤습니다. 젖을 끝으로 해가지고 다 준내연 4년 진급 과정도 다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2년만 하면 목사 안수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그죠? 근데 얘가 수련목이 됐는데 3년만 하면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올해 수련목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연애 때 안수를 받는데 목사님이 너무 괴롭혀요. 목자님께서 목자가 되려는 어린 아이를 짓밟아 죽여버려가지고서는 애가 목회 못하겠다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목회 안 하려고 또 적골 되는 애가 또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야 너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님도 너 그때 목사님도 그때 그 이후에 있을 때 그렇게 어려움 당했었다. 그러니까 너도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개척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요번에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밥을 한번 사줄 테니까 와라 했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뭐 죄송하고 야 네가 해병대 나왔대네. 해병대보다 센 게 목사야.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해병대 나왔다고 네가 얘기를 하냐. 제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선교회를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어디죠? 안양에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있는 그 도시가 뭐가 평촌에다가 우리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진급을 봐요. 그래도 제가 걔한테 격려하는 게 뭐냐면 너 예수님이 무릎 깨져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죽으려고 하셨던 것처럼 너도 해. 그냥 내가 했잖아 했다가 그러니까 네가 네 말 안 해도 난 네 마음 다 안다 했더니
목사님을 더 일찍 찾아오고 그래서 이 자식아 이제 오고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안 와서 문제였지. 그랬더니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사람 하나 또 살려놓고서는 주의 일을 하게 된 거죠. 풍자향, 갈반이라고 하는 향을 내는 특별한 고목나무입니다. 소독제로 쓰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독소가 아직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답이 좋아서 좋습니다. 그냥 이 기도에도 뭔가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 풍자향 자체는요 소독제를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도 그렇고 숙소 가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발에다가 소독하고 나왔거든요. 계속 소독하고 마이신약 먹고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쪄가지고 또 들어가면 또 간질기 뭐 새살 날라가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빼줘야지 새살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도 기도도 믿음도 자기 안에 있는 게 빠져야지 뭐가 돼요. 어깨에 힘주지 말아야 되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제 친구 중에 한 명 친구 이름이 조용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조용기라고 해가지고서는 친구들 안녕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낸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조 다윗으로 바꿨잖아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조 다윗으로 바꿔가지고서 또 다녔다.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소가 빠져야 되는데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제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은 다 자기가 당한 고통이 제일 당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한 고통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독소가 빠지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딱 들어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 찬송 부르면서 제가 감사하고 나한테 기적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으면 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알죠? 여러분 맨날 죽이잖아요. 맨날 염소 죽이고 맨날 황소 죽이고 피냄새가 비밀인 데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에 있는 이 향 때문에 그 냄새가 뭔 것 같아요? 그 성전의 번제단 아까 여기 그렸지만은 번제단이 이 성막의 번제단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뿔에다가 뿌리는 건 뿌리겠지만은 개인적인 번제에 대한 것들은 단 밑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가가지고서는 쭉 이렇게 골짜기로 내리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요 골짜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나와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 밑에서 쭉 가다 보면은 좌측에 스가랴 선지자의 그 무덤도 있고 압살롬의 무덤도 있어요. 이거는 성지순례 가서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름기가 쫙 내려와가지고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요 기름기가 기리기리 하면서 그냥 나물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못 놈의 골짜기, 흰 놈의 골짜기는 우상숭배만 했던 곳이에요. 거기는 지금 가도 흉측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값 하고 사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는 기름기가 넘치는 은혜가 있고 흰 놈의 골짜기는 그 놈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놈들이 많았었어요. 그냥 불살로 죽이고 밀곰씩 태워서 자식들 갖다 뭐예요? 죽였던 악한 현장이.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기드론과 흰 놈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쁘든 선이 되었든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향 제가 가지고 있죠. 아라비아 사막에 있고 고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색깔 자체는 약간의 갈색이면서도 분홍색 같기도 하고 그 아주 이상애매묘한 그런 색깔입니다. 근데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있잖아요. 열어놓기만 해도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걸 빻아서 기름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 섞어 놓게 되면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향기 맡으면 황홀해요. 그리고 막 황홀합니다. 또 나드향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들이 알아요. 아 목사님 그거는 기름 뿌리셨는데 또 기름 뿌리셨는데 그냥 그 나드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머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옥합을 깨뜨리는 거. 그게 순전한 나드 향이거든요. 나드 향 탁 뿌리면요. 모양실 자체가요. 진짜 하나님의 성수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심심한 뿌립니다. 책에다 뿌리면 얼룩지니까는 벽에다가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취를 제거하는 기도.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뭐 우리가 밑에 있는 예를 들면 될 것이고, 소금은 언약을 아까 제가 뜯으라고 했죠. 기도는 이 4가지 5가지를 묻는데 마틴 루터가 이걸 기가 막히게 풀어놓은 거예요. 소화평은 저절로 나는 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말씀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감향은 조개 껍질이 부서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풍자향은 죄를 닦아주는 소독제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유향은 시체의 발음으로 그리스도의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금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또 혼자 잘난다 또 지금. 이 성막이요.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군데라도 빠짐없이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막을 모르는 사람, 또 이제 성막에서 성전 나가보십시오. 또 기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듣고 싶은 분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내년에 이제 어떻게 뭐 기도할 의향들이 없으면 내년에 못 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래도 답이 없고 저래도 답이 없고 지금 변 목사님은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원인인데 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뭐 마음대로 다 하세요. 우리 이거 한번 얘기했죠 제가? 나답과 아비가 죽은 거, 그죠? 전진의 기도. 번제단에서 죄 지었죠? 좀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도가 좀 성숙성이 있어야 되지 말이야. 그냥 번제단에서 막 부르면서 주님 내가 회개했습니다라고 해놓고서는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분향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내가 그랬어 하면서 뒤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방언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는요 쉬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믿음 생활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중간에서 쉬면은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특별히 기도 같은 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인들은 그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책들 있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오면 오히려 저번에 목사님 이거 좀 읽어서 공부 좀 하셔가지고 가르쳐달래요. 나 힘들어. 뭐 받으신 분이 공부하면 되는데, 그죠? 그 뭐 아주 대놓고 뿌리잖아요. 저희 동네가 이제 장승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있는 신대방 상거리역이거든요. 서울에 한번 오시면 오십시오. 신대방 상거리역에서 진짜 찾기 쉬워요. 근데 그 동네 자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작구를 돌아다니면서 왜 교회들이 이렇게 분열이 나고 이 동작구가 거기 동작구하고 구로구가 같이 겹쳐가지고 만민중앙교회도 있죠. 성락 성결교회도 있지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게 되면 신천지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 지역은 왜 이렇게 혼잡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국사봉이라고 하는 길 쪽에 양녕대군의 묘가 있고 장승배기로가 뭐냐면은 장승배기로에서 지금 숭실대학교 있는 길이 뭐냐면은 왕들이 죽었을 때에 사녀를 나르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들을 다뤘던 지역이고 구로구도 그 물이 관악산에 흘러와서 내려왔고 한강 철교 넘어가지고 올 적에 6.25 때 사람 많이 죽었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죽은 사람이 엄청 많고 여기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요. 네? 그 분열 났던 그 교회가 장승맥이 장승 위에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터도 마찬가지. 어저께 이제 우리 변 목사님이랑 거기 뭐 한인센터 만들려고 했던 그 부지 제가 지금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지리적으로나 보는 상황적으로 보니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통팔달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한인 교류 문화에 대한 것들이 대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땅 밟기 해줘. 땅 밟기. 그랬더니 목사님이 땅 밟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외국 사람이 많이 오면 땅값을 올리니 그렇기 때문에 덜 가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기도한다. 교회들이요. 그게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교회에서 오래 있을런지 또 왔다 갔다 하실런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선교라고 하는 거는 저희 교인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기쁜 교회에서 믿음 생활 단물만 빼먹지 마시고 이것도 변호사님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죠?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전혀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보니까 거기다가 세우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청주에 가게 되면 좋은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동산이라고 해가지고서 대청댐 근처에다가 이 숙박시설을 만든 데가 있고 좋은 교회 자체가 이 교회 재단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아요. 집을 지어서 같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교회 만드는 게 꿈인데 하여튼 그렇게 전진하시고 11번째 수정의 기도. 대속제일마다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데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 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알아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서 4번 왔다 갔다 한다. 자, 제가 기쁜 교회 왔어요. 그죠? 강의실에 왔잖아요. 기쁜 교회는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소변이 많이 오면 어디 가요? 화장실 가요. 힘들면 목사님 방에서 들어가서 뭔 책 읽고 있나 이것도 보고 또 점심때 되면은 내려가서 뭐해요? 밥도 먹고. 그죠? 그러니까 대속제일날 하루지만 4번 들어 왔다 갔다 한다. 왜? 첫 번째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분향단에 들어갔을 적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이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즉사입니다. 즉사. 그래서 거기서 여기 끝매가지고 줄줄 잡아 당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사당하는 그거 되지 않기 위해서 전날부터 아주 대속제일 전날부터는 아주 그냥 대제사장이 사시나무 떨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잖아요. 그 옆에서 부제사장들이 와가지고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왜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게 자빠져 잠을 자면 됩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만 허락이 가능해요. 그럼 번쩍 깨가지고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기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아사센 양 하나는 광야를 보내서 죽이고 어린 양 하나는 피를 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제가 얘기했던 그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7번 찍어서 뿌릴 적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안쪽에서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의 보혈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수정인 기도하다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법궤와 기도인데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분향단과 그 법궤와 휘장 사이에 나란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기도도 한 곳에서 기도하고 일정 장소에서 자기의 골방을 만들어라.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 목사님 몇 시간 했어요? 지금 거기 타임 나올 텐데 1시간 4분이요. 무슨 말 했어요? 우리 있잖아요. 10분만 더 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힘들어.